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귀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한지 매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매여있는 이 세상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걸리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참으로 자유롭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성도들이 매일매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며 사는 것이 저희들에게 부담이나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자유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405페이지 성경 말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예,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안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룻기 4장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이래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이런 일도 여러분 자연스러운 그 일은 상식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모압의 그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오르바를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정말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며느리들을 또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들을 염려해서 이제 또 이렇게 친정으로 가서 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도 이것도 참 그
은혜고요. 이제 그런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오르반은 이제 집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뭐 지극한 효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룻이 행한 이런 행동은 일반 상식을 이렇게 벗어나는 초월한 여러분 그렇게 비상식이 아니고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요. 그죠? 초월해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겁니다. 이제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이런 그 자세라고 그럴까요? 룻이 행한 이런 것은 이제 은혜를 베푼 것인데 그런 사랑과 은혜는 사실은 그 룻과 나오미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련을 이런 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이제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결혼 서약일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관계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자연적인 관계, 혈통에 의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나오미와 지금 이 룻의 관계는 혈통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라기보다는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거죠. 이제 결혼 서약이랄까, 결혼 언약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고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는 이런 혈연 관계가 더 좀 세죠, 그죠? 혈연으로 맺어진 뭐 이런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핏줄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 공동체는 아주 탄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언약에 어떤 같은 약속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는 더 느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이런 약속에 의해서 맺은 관계는 얼마든지 이렇게 파기할 수도 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자연적인 이런 이 혈연을 통한 관계라기보다는 언약에 의해서 맺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언약에 아주 그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스럽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에 아주 충실하게 언약을 잘 지키면서 나오는 어떤 여러 이런 여러 성품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관대함이라든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그 신실함, 좀 더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에서 나오는 보호, 인내, 또 뭐 이렇게 자기 희생 이런 모든 이런 것을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의 기초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사람 편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언약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충성하는 그것을 이제 인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룻이 시어머니와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이제 그 충성스러운 그의 태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온 이 룻을 향하여서 여러분 2장 말씀 한 군데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11절부터 보시면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인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져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은 네 남편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뭐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관계, 그 언약을 지켜서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던 이 백성으로 온 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12절 이 사실을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런 관계, 언약에 의해서, 서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서약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거든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이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품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13절 보시면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런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인애, 보아스의 사랑도 이게 완전히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주인하고 하녀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인과 하녀의 관계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방 여인을 얼마나 천대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지 못한 이방 여인은 뭐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렇게 땅이 상속되는 것도 다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상속이 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딸에게도 상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남편도 죽고 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히 소외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룻을 향한 이런 보아스의 마음도 보시면은 저 중심이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지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온 그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품에 들어온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래서 베푸시는 모든 이런 베푸시는 지키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입기를,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어제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러 온 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성품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성품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오미를 통해서도, 나오미도 여러분 텅 빈 채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갈 때는 내가 꽉 차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라. 내 인생은 정말 쓴 인생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런 나오미입니다. 근데 이런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와서 그 안식할 처소를, 지금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안식할 처소를 마련해, 그 며느리에게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집을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대략 이게 이 보아스는 룻보다는 사실은 아버지 나이입니다. 이렇게 그 한 세대 위에 이제 이런 나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무슨 재혼을 하고 뭐 이런, 요즘의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이런 룻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상당히 생소해 보이는 그런 여러 법들 말입니다. 무슨 계대 결혼법이라든가 기업 무르는 이런 율법, 이런 법들은 오늘 우리로서는 조금 생소하지만은 이제 그때 법으로는 그 공동체를 지켜가는,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들이 이제 받은 땅은 다, 사실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을 뺏은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의, 원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애굽의 하고 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약속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다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전쟁, 이런 그 욕망, 욕심은 다 이 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한국도 이렇게 부동산 무슨 이런 것은 뭐 이런 건 정책이나 이런 거로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이 전부 이런 땅을 통해서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아시고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딱 이렇게 이런 율법도 오늘날 우리가 법으로 생각, 자유, 무슨 경제, 민주, 뭐 사회 이런 거로 통하면 도저히 이해를, 성경에 그런 법이 있다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우리 삶의
이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 삶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제 존재 양식도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맺은 이런 관계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인간 편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충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법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한다 할 때는 은혜로 이해하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헤세드한다 할 때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백성들 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헤세드한다, 사랑한다 할 때도 이 언약의 기초에서 언약을 지켜가기 위한 나의 희생이나 어떤 나의 도움이나 관대함이나 이런 것을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는 이 헤세드가 때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신실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충성스러운 이런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도 이렇게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어쨌든 그 며느리가 이곳에서 잘 안전하게 살도록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보아스가 또 이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사실은 그 성품이 생명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 이런 은혜로 이런 헤세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옛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옛 생명은 중심이 다 내 중심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나고 내한테 뭐가 이렇게 손해가 나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로 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오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정치판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계약서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도 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계약을 맺는 것도 내가 이익 보려고 다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를 하고는 완전히 조금 다른 것 같은 관계는 사실은 가족 관계죠. 가족은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사실은 가족 관계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가족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제일 튼튼한 것 같으니까 요즘도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고 어떤 인연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서 무슨 지역 성씨를 가지고 혹은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막 공동체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관계가 이런 모든 관계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늘에 속한 이제 관계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만들어 가시는 관계, 그 관계로 세워진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런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를 통해서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텐데요. 이제 이게 참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근데 그런 관계가 이런 세상의 여러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많이 아쉬운 거지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런 성경을 잘 보고 깊이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구원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는지 이제 이런 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좀 착한 일 좀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봉사 좀 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좀 나은 사람으로 살다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완전히 다른 관계,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런 우리가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건을 지금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도 이제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할 곳을 구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잘 이렇게 그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 지침대로 이제 이렇게 룻이 다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세상적인 무슨 어떤 성적인 관계, 음란한 관계 이런 거는 일절 이런 것으로 지금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4절 보시면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죠?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들이댄 거 아닙니까? 그죠? 없는 그 룻이 아주 부유한 아주 그 유력한 분이었거든요. 이 룻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문은 바로 그 지역의 공동체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재판도 하고 무슨 하는 그런 곳이 성문인데요. 4장 1절에 나오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성문에 앉아서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다 소집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사람이 부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도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 막 들이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룻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사람 눈을 피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 고엘의 역할을 보아스가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룻을 배려하는 것이죠.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이 룻은 또 더 그 우선순위가 있는 고엘이 이렇게 구속자가 룻을 돌볼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것도 배려입니다. 그죠? 이런 배려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성읍 안에 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농사를 짓는 들은 밖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타작되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은 이렇게 이런 바람이 좀 불어야 되니까요. 넓은 공터에서 여러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탈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6번 룻이 젊은 여자가 쥐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하기 전에는 추수를 하고 있을 때는 그 땅에 흘러 있는 것을 이제 주워 먹었고요.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주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도 보아스가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도 이번에 보면 원문에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너는 누구냐. 근데 그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렇게 하면 뭐 누군지 알지 모릅니까? 네, 어두워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남편 없는 과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하고 관계가 맺어지면은 이제는 그 이제 보아스 신랑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이 말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보아스가 너를 받아줬느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합디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나오미가 보아스가 받아들였구나,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구나,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제 비어있는, 지금 그 나오미가 내가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 할 때 그 빈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손을, 비어진 네 마음을, 네 손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보리 6대 먹을 것으로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 나오미 네가 요청한 대로 룻의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말하면 편안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뭡니까? 바로 룻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구속한다는 말이 이게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구속자가 니를 구속하는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한다는 말은 물은다는 말입니다. 되찾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구속이 되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하게 되찾으시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래서 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구속에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딸아 네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보리 6 이렇게 이 보리를 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허한 모든 빈손을 다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이제 기다리니까 이제 4장 1절부터는 그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그 당시 모든 절차를 지금 바로 행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정인, 재판관들, 장로들을 모으고요. 그래서 장로들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갔어요. 이제 5절 보시면요. 4장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의 이름을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다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 아무개가 지극히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물은다는 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또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와 룻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죽고 나면은 그 기업은 상속자가 없는 것이죠. 그냥 공중에 붕 뜬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 남은 이제 여인들이 이제 상속할 데가 없으니까요. 여인들이 이제 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몸이 늙고 노쇠해지고 하면은 그 땅을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땅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그 땅을, 그 가문 안에서 그 땅을 다른 가문이나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형제와 친족들이 물러줘야 되는,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것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판다는 말은 어떤 일정 소유권 정도만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기업을, 나오미의 기업을 내가 물은다 하니까 바로 물으겠다 그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제 이용권입니다. 그래서 그 늙은 남은 두 과부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사용권은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다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 땅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 그랬는데, 이제 보아스 얘기는, 그래 이제 물으려고 하면은 그 룻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기업을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계속 그 땅을 이제 룻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아무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그건 내가 손해인데, 그죠? 내가 완전히 손해잖아요. 그냥 내 기업을 내 땅을 떼어가지고 내 재산을 떼어서 그냥 그 룻에게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내가 물으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룻하고 결혼을 해서 하는 것은요, 보아스로서는 인생 자체가 그냥 희생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뚝 떼서 엘리멜렉의 가문에 룻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그래서 은혜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룻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이제 그 기업이 그 자식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구속해 주는 것은,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이제 그런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사랑에 대한 이제 이 보답은 충성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관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의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좀 읽으시면서 생각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이렇게 정말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오늘 좀 잘 정리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